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금요 기도원 집회 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어 말고의 귀를 자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원수는 원수를 낳고 결국 죽음과 파괴 그리고 멸망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강력하게 평화를 원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결국 함께 망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탄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 원자탄이 세상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자신을 내어준 것은 평화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바로 첫 번째 선에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선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용납이요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누구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힘으로 억눌러 승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다윗은 선을 행함으로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와 같이 오늘 10황무지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고 다시 다윗에게 자신의 어리석은 잘못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사울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싸움이 없는 승리,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날 불갑을 전쟁을 일으켜서 싸움이 되지만 사실은 전쟁은 둘 다 망하는 길입니다. 아무 피해가 없이 아무 손해 없이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이겨도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지면 또 더 많은 것이 황폐되어 나가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하는 승리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이 민족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청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승리의 길,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둘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와서 이 저녁에 1시간 반 이상을 통화했던 이 목사님도 평신도로서 집사로 살다가 몸에 참으로 힘든 병을 알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명을 받고 최정이 기도하는 중에 신학교에 추천서를 써 신학을 가서 기성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천안에서도 목회를 잘했고 공주에서도 목회를 잘했는데, 그런데 그만 누명을 쓰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늘 고백하는데 쫓겨난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흘렸습니다. 어느덧 6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한 그 억울함 때문에 오늘 목사님한테 처음 고백하지만 제 마음이 이 속안에 쌓여진 거리 때문에 지금의 온전한 정상적인 그러한 목회 삶을 살 수 없다는, 어떻게 해야지를 답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길도 알죠. 저한테 왜 전화했을까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요즘에 화평과 화해에, 또 교단의 모든 일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상생하고 좋은 하나님 기뻐하는 정책에 대해서 기득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복음적으로 바로 서서 나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러한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문제들을 듣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잘못된 건 지적하고 그 속에서 가르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와 용서의 길을 열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살려야 돼요. 제가 오늘 상담한 그 목사님에게도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 투석을 와서 폐인돼서 국경곳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섭리 속에서 그 가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내가 소개해줄까, 그 주변에 내가 잘한 교회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얼른 그 교회 다니라 그랬지만은 얘기하다가 제가 뭐냐면 목사가 있는 곳이 교회니까 집에서부터 교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여준 것을 감사해서 예배하고 설교해요. 그랬더니 본인도 그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니까 그냥 펜대만 잡으면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온대. 그런데 그거를 전해야 되는데 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또 병이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라도 최선을 다해 설교하면서 영도 살고 육도 사는 길을 선택하라니까 그 말과 그 모든 게 다른 어떤 말보다 그 목사님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금방 살아나면서 목사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한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종 하나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어떠한 모습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분명한 확고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사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기니아 섬의 한 부족 가운데 해남 마을의 사위 부족들의 이야기를 돈 리차드슨 선교사 부부가 쓴 것입니다. 그 마을의 원주민들은 복수전을 펼쳐나가다가 부족 간의 화해를 원할 때는 양 부족이 아이 하나를 화해의 표시로 서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바로 그 아이는 양 부족 간의 화평을 상징한다 해서 화해의 아이라는 지칭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은 두 부족은 싸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침략을 하려 하거나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이 화해의 아이, 교환한 화해의 아이를 죽이는 겁니다. 선교사 부부는 이들에게 이러한 전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로 그 화해, 진정한 화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이 부족 간의 화해의 아이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화해자요 영생의 통로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족들이 마침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간증의 글입니다. 이후 이 섬에 뉴기니아 이 섬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주일이면 나름대로 정장을 하고 손에 성경과 찬송을 든 부족민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해자, 진정한 화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자입니다.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풀 수 없는 우리의 죄악된 문제, 하나님을 모르며 지냈던 무지의 문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타락의 문제,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죽음으로 화해를 시킨 겁니다. 화평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은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내가 용서하고 마치 내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고 우리도 화해의 요청을 의지해야 될 우리 역시도 피해 가해자면서 피해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깊이 젖어들지 않으면 우리의 응어리진 마음이 녹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일,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 영광교회 성도들, 이 특별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한 여러분들, 오늘 시작 전에 그 명단 하나하나, 그 한 영혼 하나하나, 교회의 지도점 올고 기도하는 그 지도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여러분들이 여기셔서 나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같이,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손을 내미시고, 혼자 안 되면 둘이 가고, 둘이 안 되면 셋이 가서라도 잠자고 있는 영혼, 오늘 새벽에 증거한 것처럼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고 살리는 일들 속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요, 주의 종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과 판단에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용서와 사랑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재될 영혼이 많습니다. 생명골의 영혼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4명, 5명 만난 자들, 그들이 교회로 오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주님을 찾겠다고 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도하며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할 때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과 관심으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